예, 오늘 제목을요, 부활의 그리스도를 진짜 만나야 산 신앙이 된다. 한번 따라할게요. 부활의 그리스도를 진짜 만나야, 부활의 그리스도를 진짜 만나야 산 신앙이 된다. 산 신앙이 된다. 아멘. 예, 우리 기독교가 이방 종교와 다른 것은요, 우리는 살아있는 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반대로 이방 종교의 공통적인 특징은요, 죽은 신을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죽은 그 교주가요, 어떤 일을 했든지 간에, 살았을 때 어떤 기적을 행했든 간에 죽었단 말이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박태선 영생교 교주. 여러분, 우리가 대로를 쭉 타고 가다 보면요, 왼쪽에 저 큰 시장 돌아가는 좌회전하기 조금 더 가서 왼쪽에 보면은 십자가가 있고 그 비둘기가 이렇게 월계수처럼 돼갖고 비둘기가 그려져 있는 십자가가 있어. 그게 영생교 박태선 장로가 만든 영생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하는 것이 신앙촌이라 해서 시내 꽃에 간장도 만들어 팔고 이불도 만들어 팔고 옷도 만들어 팔고 온갖 제품을 신앙촌이라 해서 전국에 전 세계 가게를 해요. 그래서 그들이 저 덕소 신앙촌에 들어가서 공동체를 만들어 가지고 그때 얼마나 능력이 대단했던지 집 팔고 모든 돈 가지고 다 들어갔어요. 그들이. 그래서 덕소 신앙촌이라는 어마어마한 신앙촌을 만들어서 그러다 결국 박태선이가 죽지 않습니까? 자기가 3일 만에 부활한 게 있어서 부활 안 했어요. 결국 부활 못했지 않습니까? 그 시체를 두고 부활할 것이라고 막 그들이 기도하고 안 돼서 결국 경찰이 치웠지 않습니까? 근데도요, 이제 지금까지 그를 믿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날 거라고 믿고 있고, 이제 아주 그런 회사를 만들어가지고 그들의 서로 일터를 제공하면서 공동체를 이루어서 못 빠져나가도록 그렇게 만들어서 그렇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살았을 때 능력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어마어마했어요. 그 책을 읽어보면 직접 그를 보고 그 당시 했던 그 밑에 은혜 받았던 그 사람들이 그때 은혜를 받았죠. 타락하기 전에는. 그 기적이 대단했습니다. 어마어마했습니다. 그 기적을 보면 과히 정말 거기에 안 넘어갈 수 없을 만큼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늙었고 죽었습니다. 이 세상 모든 인간은 아담 이후에,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는 늙음이 없었고 죽음이 없었어요. 에덴 동산에 보면은. 그런데 아담이 타락해서 딱 원죄 가운데 들어오고 그때부터는 인간이요, 모든 지금 우리가 당하는 모든 재난이 다 왔어요. 재앙이 다 왔어요. 그때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때부터 인간이 늙게 되었고 이제 병들게 되었고 그 다음에 결국은 육체의 죽음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죽음이 왔어요. 그전에는 육체 자체가 죽음이 없도록 하나님이 영생하도록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 죄를 범하기 전에는 영생했습니다. 죄의 값이 뭡니까? 사망이잖아요. 그때부터 육체 사망, 영혼의 사망 다 와버린 거죠. 그 속에 모든 이 땅에 우리가 당하는 죽도록 일해야 되는 이 수고와 그 다음에 수많은 질병과 고난, 재난, 재앙, 천재지변 다 그때부터 와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에게 하나님이 너를 인하여, 너 때문에 이 땅이 저주를 받았다고 그랬어요. 너를 인하여 이 땅이 저주를 받았어. 은근기를 낼 것이다. 너는 수고해야 먹게 될 것이다. 너는 구원을 받지만 반드시 너가 그에 대한 수고는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모든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은 다 그때부터 오게 된 것입니다. 제가 하려고 하는 말은요, 모든 인간은 그때부터 반드시 늙어요. 세월 앞에 하나도 이길 사람이 없어요. 모든 사람이 세월이라는 이 힘 앞에 이길 수 없고 다 늙어져 가야 되고 기가 빠지고 힘이 빠지고 쇠퇴해서 결국 마지막에 죽음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 인간의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방 종교인들이 믿는 그 교주들,
이단이 얼마나 많으며 이방 그 수많은 이방 종교 교주 그들이 믿는 신들이 있지 않습니까? 다 죽음으로 끝났습니다. 마지막 끝이 죽음으로 끝났어요. 그런데 산자가 그 죽은 자를 믿고 있어요. 산자가 죽은 자를 믿고 있어요.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님 돌아가셨을 때 최선을 다해 정성을 다해서 영을 해서 그 시체 죽음을 마지막까지 관에 안치하고 안장해서 최고로 정성을 다해서 모셔드리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아담에게. 우리가 그래서 그 흙으로 돌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진짜 정성을 다해서 모셔서 흙으로 가장 깔끔하게 깨끗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요렇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거기까지가 우리가 하는 것이죠. 너무 그 이상 그 영혼이 살아있는 것처럼, 살아서 떠돌고 있는 것처럼, 그 영혼이 살아서 떠돌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믿고 제사를 지나고 숭배를 하고 하는, 이거는 우상숭배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반드시 육체는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요, 그 영혼은 하나님께로 왔으니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 돌아가는 길을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단 말이죠. 아멘. 이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죄값 사망을 치러버리고 믿는 자가 그 길로 돌아가도록 길을 준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는 돌아가는데 어디로 돌아갑니까? 지옥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영혼 자체 죽음이 없어요. 여러분 꿈속에 죽는 거 맞습니까? 꿈에 보는 영적 세계가 그런 세계인데, 우리가 대표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영적 세계가 꿈속에 또 다른 나와 같은 그런 존재, 그런 세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몸은 없는데 분명히 영적 세계가 존재해요. 천국과 지옥이 그런 영적 존재로, 이게 실제 사실적으로 이게 촉감으로 존재하듯이 영적 세계는 몸만 없을 뿐이지 모든 우리 인격체가 이게 그대로 존재합니다. 지금 이 인격이 아니에요. 완전히 거듭나서 하늘의 인격으로 돼서 이 땅의 고통 이런 걸 생각을 안 한다고 그랬어요. 자체를 기억 안 하게 되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천국이겠죠. 그래서 영원히 그렇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돌아가야 되는 그 과정을 우리가 거치는 거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 모셔드리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는 이미 천국 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제사한다고 그분이 받는 게 아니에요. 이미 천국은 이 땅의 것을 전혀 기억을 못한다 그래서 이사야에서 기록 딱 해주고 있어요. 이 땅에 우리가 한 것을 기억을 전혀 안 한다 그랬어요. 전혀 기억하고 있으면 이 땅에 우리 애들 자녀들이 고생하고 있으면 그 안식이 있겠습니까? 그걸 바라본다면요. 그리고 우리 가족 형제들이 만약에 고난받고 고생받고 그리고 그렇지 않더라도 일주일에 살아가면서 시달리는 모습을 보면은 우리 평안이 있겠어요? 전혀 이 땅 것은 자체를 기억을 하나님 못하게 차단해버립니다. 그것은 우리가요, 인간적으로 보면 그렇지만은 내가 낳은 자녀도 그분의 것이고 나도 그분의 것이고 그분이 내가 낳은 자녀를 우리보다 더 사랑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분이 전체를 맡으시고 너희는 영원히 쉬라 그래요. 그분이 전체 맡겠다고 하시네요. 그래서 우리가 딱 천국 가는 시간을 전혀 모릅니다. 우리가 다시 천국 가서 만나야 돼. 영원으로 영과 같이 만났을 때 만나지는 것이지 그전에는 전혀 모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불신자들이 모르고 제사하는 그거 바로 고린도서 뭐라 그럽니까?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고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아버지, 엄마, 그 자녀라 부모라는 그 명분을 딱 가지고 이 마귀가 절을 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뒤에서 마귀가 앉아서 아주 달콤하게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이 자기 앞에 무릎을 팍 꿇고 있거든요. 하나님 앞에 도전 못하니까 하나님의 형상 인간을 통해서 도전했어요. 여기서 하나님을 열받게 하고 화나게 하고 진노를 일으키는 이게 마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이 그 우상을 숭배하고 엉뚱한 데 기도를 하고 있다. 이 화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진노를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요게 그 뒤에 어떤 배경이 누구냐? 그게 앞에 눈에 보이는 그 상이 아니고 형상이 아니고 그 뒤에 악령 마귀가 있는데 그 마귀가 그 역사를 하고 있는 것이다 말이죠. 아멘. 만약에 부모가 받는다면요, 파먹을 때마다 아버님 잡수세요, 어머님 잡수세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잖아요. 기일이라고 정해놓고 한번, 수석이라고 정해놓고 한번, 구정이라고 정해놓고 미풍양숙이라고 이렇게 세 번 해요. 그러면 그 사람, 그 영혼들이 굶어 죽으란 말입니까?
자기들도 안 받는 거 다 알아요. 이게 뭡니까? 완전히 썩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안 하면 찝찝하고 안 하면 불안하고요. 아니 도덕적 윤리적으로 우리 부모님에게 섬겨야 이렇게 말한다니까. 도덕적 윤리적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종로라는 거예요. 이게요. 도덕적 윤리적으로는요, 내가 도덕적 윤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도덕 윤리는 우리를 창조하신 전능의 신이 정해준 그게 진짜 도덕과 윤리입니다. 아멘. 그들이 자기들이 만든 인간이 만든 도덕과 윤리를 지켜나갑니까? 지켜나가면 청문회에서 그 내로라는 그때는 대단히 의인처럼 나라를 자기가 다 짊어질 것처럼 해놓고 털어보니까 보세요. 온갖 비리는 자기들이 다 해놓고 온갖 불법은 자기들 다 저질러 놓고 온갖 착취는 자기들이 다 했어. 거부가 돼 다 앉아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앞에 나와서 나라를 위하는 것 같지만 전부 다 자기 정욕을 챙기고 있는 것이지. 진짜 나라를 위하는 우리나라 김구와 같은 이런 선생, 진짜 안창호 같은 기독교인들 정말 멋진 하나님 사람들요 진짜 많이 있죠. 지금 아니지 않습니까? 매일 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도덕과 윤리는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진짜 도덕과 윤리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안창호 선생이나 김군 선생이나 우리 23일 운동의 33인 중에 3분의 2가 다 기독교인입니다. 이 나라를 일으킨 자가 우리 기독교인 아닙니까? 그 책에 우리가 김희동이 성경문 뭐다 배운 것 아니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법을 갖고 있기 때문에 비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꼿꼿하게 진짜 나라를 위해서 백성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전부 다 가짜예요. 그래서요 진짜 도덕과 윤리는 우리를 창조하신 전능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안으로 들어가야 제대로 그 도덕과 윤리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제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요 이방신 종교 그는 죽으시를 믿기 때문에 절대로 옳은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있으면 반드시 망할 수밖에 없다. 죽은 자가 어떻게 산 자를 도와주겠습니까? 나도 못 살아서 죽었잖아요. 내가 살 수 있으면 엄마는 살면서 우리 후대들을 위해서 많이 도와주면 되잖아요. 자기도 살 수 있는 힘이 없어서 죽었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요 전도서 9장 4절에 모든 산자 중에 참회하는 자가 소망이 있으면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는 거예요. 사자가 살아있을 때는 개 10마리도 해치고 20마리도 해치울 수 있는 힘이 있지만 죽으면 그 강아지 하나도 아무것도 못하는 것이면 살아있는 강아지 하나만. 살아있는 강아지가 올라다니고 그 뜻아니에요.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천하 없는 권세를 행하고 대단히 그 교주가 했더라도 죽어서 이미 끝난 것입니다. 산자의 손에 있어요. 그런데 그를 숭배하고 경배하고 계신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거기에서 빠져나온 것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진짜 감사해요. 우리 신앙을 여러분 해사롭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 제가 이런 말을 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무덤에 묻으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갈릴리로부터 갈릴리 나사렛 예수님 고향이잖아요. 거기서부터 예수님의 기적과 표적을 보고 거대한 무리들이 계속 따라다니지 않습니까? 그 중에 특별히 여자들이 많았어요. 누가복음 8장에 나와요. 그들이 모든 자기의 재산을 다 들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섬겼다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진짜 그 여인들이 이렇게 갈릴리부터 예수님을 계속 따라왔는데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힐 때 다 도망 다 가버렸어요, 제자들. 그런데 이 여인들은 끝까지 멀찍이서 예수님이 못 박히는 그거를 바라보고 여러분 예수라는 영화 보면요 그 장면을 잘 묘사를 해놨어요. 여인들이 멀리서 보고 흐느끼면서 주님 부르면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그 여인들이 이제 안식일이 딱 됐잖아. 그러니까 안식일은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움직이면 돌에 맞아 죽어요. 그들은 얼마나 철저하냐면요 안식일에 일하면 돌에 맞아 죽어요. 그 당시 법이 그랬습니다. 어느 누구도 안식일을 범할 수 없습니다. 그럼 안식일에 와서 딱 손 놓고 안식일을 지키고 이른 아침에 그들이 안식일 딱 끝나자마자 새벽 이른 아침에 예수님의 시체 염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준비한 모든 그 염의 향료를 가지고 무덤을 찾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찾아가서 그 예수님의 시체를 무덤에 샀습니다. 그 장면이 이제 나옵니다. 자,
우리 1절부터 4절까지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예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긴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베지 아니하더라. 이를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아멘. 그러니까 그 모든 준비해서 무덤에 가보니까 무덤에 이미 유대인은 무덤은 다 돌로 무덤을 이렇게 해서 불로 파가지고요 그 돌을 막아요. 그리고 스케치를 딱 해요. 뺑 뚫로 스케치를 해서 딱 이렇게 회치를 합니다. 그 무덤이 우리나라 무덤하고 달라요. 근데 이미 가보니까 돌이 굴러지고 보니까 시체가 없어지고 했어요. 자기들 가서 장전들이 부탁해서 어쨌든 그 돌을 석계를 떼내고 굴려내고 그 시체 염을하고 장례를 그렇게 바로 지내드리려고 그랬는데, 아니 자기들이 그 정성을 다 담아서 마지막 주님께 그렇게 모셔드리려고 했는데 이미 돌이 굴려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충격을 받았어요. 시체가 없어지다. 시체가 없어지다. 너무 충격을 받았어. 우리가 마지막 우리 주님 앞에 이렇게 마음 사랑을 표현하고 헌신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것이고, 그래서 너무 애통하는 마음을 이 여인들이 가졌어요. 여러분, 이렇게 여자들이 했는데요, 그 다음 5절을 읽어볼까요? 5절. 자, 시작.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떼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이렇게 했어요.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느냐. 만약에 여자들은 보세요. 이 여자들이 지금 믿으면 예수님이 죽어서 그 시체가 거기 있을 줄 알거든요. 그러니까 산 예수님을 찾는 게 아닌 것입니다. 누구를 만나러 갔어요? 죽은 예수님을 만나러 온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죽은 그 예수님을 지금 찾아온 거죠. 그 예수님을 만나서 정성을 다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자기들의 정성을 표현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 여인들은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한 거 다 봤어요. 파도를 잔잔케 하는 것 봤습니다. 맹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것 봤습니다. 안전병기를 일으키는 것 봤습니다. 38년 병자를 일으키는 것 봤습니다. 모든 기적과 표적을 다 봤습니다. 오병이어 기적을 봤고요. 이 기적을 다 보았는데 분명히 예수님이요 살아계실 때 몇 번을 걸쳐서 그들을 가르치시면서요, 내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저 서기관들, 저 유대 지도자들에게 내가 저 불신 영혼들에게 내어줌이 되고, 그리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될 것이다. 그리고 제 3년 만에 내가 살아날 것이다. 살아나서 너희보다 먼저 내가 갈릴리로 갈 것이다. 거기서 너희를 보리라. 예언을 계속 했거든. 예수님이 한 번도 아니고. 그러면 예수님이 이들은요, 예수님이 시체가 여기 없어야 정상인 것입니다. 살아나버리고 없어야 정상인 것입니다. 거기에 죽어있으면 이는 진짜 신이 아닌 거예요. 그 예언하기 가짜니까 예수님도 이방 종교가 가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활은 절대로 생각 안 해요. 부활했던 말을 해도 안 믿어요. 그리고 누구를 찾습니까? 죽은 예수님. 마포에 감겨있는 죽은 예수님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오늘 제목이 뭡니까? 부활의 그리스도를 진짜 만나야 산 신앙이 된다. 여러분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나 위에 죽으셨다, 거기까지 믿으면요, 이방 종교인데요, 구원 없어요. 거기까지 믿으면은. 거기까지 끝나면 여러분 구원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 거기까지 믿으면 결국 그분도 죽음으로 끝난 신이에요. 아까 제가 초대에 말씀드렸듯이 모든 이방 종교 부주가 다 죽음으로 끝났거든요. 그가 이 땅에 아무리 많은 표적과 기적을 행하고 대단한 것을 가르쳤다 해도 결국 죽음을 못 이겼거든요. 죽음에 졌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보다 더 강한 게 있다는 것입니다. 죽음이 그보다 강한 거예요. 죽음이 그보다 강한 거예요. 이미 이는 신이 아니에요. 신의 자기 발표인 것입니다. 그래서 죽어 있는 그 신은 있는데 지금 이들이 부활의 주님을 아직까지 못 만나.
분명히 예언을 했으면 미리 그 주님을 모셔드려야 되잖아요. 부활을 확실히 믿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죽은 신앙을 찾고 죽은 그 예수님을 찾고 있으니까, 죽은 시체를 찾고 있으니까 결국은 이들도 지금 불신 영혼들과 똑같은 종교인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으면요, 이들 구원도 없어요. 종교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방 모든 종교와 우리 기독교의 차이가 다 다르지만은 결정적으로 딱 이걸 증거해버리는 것이 부활이다 말이죠. 부활. 이 부활이라는 것은요, 이 지식을 인간이 가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 대신 우리 예수님이 삼위일체로 말하면 하나님이잖아요. 성대 하나님이시지만 곧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분이 진짜 살아나지 않았다면요, 우리는 산다는 지식 자체가 인간을 가질 수가 없게 돼요. 그대로 똑같이 불신 영혼들 같이 죽음의 지식을 갖고 있죠. 그러면 죽은 자를 믿는 것이, 숭배하고 우리가 하는 종교를 갖는 것이 당연한 것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똑같이 십자가 그까지 논리가 정확하지 않습니까? 우리 모든 이 시험 문제를 끝낸, 그리고 그게 전부 다 너무나 정확하지 않습니까? 다른 이방 종교보다 탁월한 우월한 교리를 갖고 있는 종교인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죽음으로 끝난 예수를 믿는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머물면은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지금 여자들과, 그리고 여자들이 가서 전해주었어요. 제자들에게 전해주었는데 그들도 역시 믿지 않았어요. 자, 11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은 저희 말이 헛되는 듯이 배어 믿지 아니하나. 여자들이요, 가서 천사의 말을 듣고 이제 그게 기억나서 막 가서 전해줬어요. 자기는 믿어지가 않고 이게 둘째치고 가서 제자들에게 전해줬더니 그 대단한 12제자, 이제 하면 가로 유다 죽어버리고 베드로 수제자 아닙니까? 전해준 데서 아주 힘 빠졌어요. 너무 이 여자들이 말하는 것이 너무 안쓰러워가지고 이렇게 허탄한 듯이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안쓰럽다. 안타깝다 진짜. 저들이 우리 예수님을 얼마나 사모했으면 저렇게 했느냐. 허탄한 듯이 저들이 지금 너무 사모하다 보니까 정신이 약간 좀 헷갈리는 것처럼, 그래서 저런 말을 하는 것처럼 허탄한 듯이 분명히 예수님이 부활해도 하나님의 천사가 전달해서 이렇게 말해준다 해도 안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기에 머물러 버리면 제자들이 어떻게 될까요? 복음이 여기까지 왔겠습니까? 기독교가 유일성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 부활 모르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그죠? 그런데 진짜 만나야 돼요. 부활에 있으면 진짜 만나야 된다. 우리 오늘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신앙을 점검해보고, 내가 십자가 신앙에 머물러 있는가, 부활의 신앙까지 왔는가 한번 점검하는 복된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요, 천사들이 그 여인들의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그들에게 말해준 것, 부활을 예언하신 것,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본인이 예수님이 자기가 직접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할 거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겠다는 예언은 요게 유일합니다. 다른 데는 다 다르게 말하고 있지만 직접 본인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살아날 것이다.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또 다른 게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제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라고 했지 않느냐? 요거를 하나님의 천사, 예수님의 그 천사들이 그들에게 일러줍니다. 그 부분이 6절, 7절입니다. 시작.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기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예수님이 직접요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힐 거라 했다니까요.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리고 제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것을 그들에게 일러주었어요. 예언을 수차례 했습니다.
십자가란 말은 제가 알기로 이기고 내가 장로와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을 넘겨오고 그 다음에 죽음을 당하고 제3일 만에 살아날 것이라 이런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이 빨간색으로 해놓은 것다 예수님이 입에서 직접 나온 것이잖아요. 우리가 알잖아요. 그럼 천사가 그 말을 해주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여기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다. 그들은 여기에 시체로 누워있을 줄 알았어요. 죽은 예수님을 찾았는데 여기에 안 계시다는 것입니다. 살아나셨느니라. 너희가 그때 그 말씀하신 것을 기억해봐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8절에 저희가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때서야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모든 다른 여자들 여기 찾아오지 않은 그 여인들에게 다 일러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허탄한 듯이 아까 읽은 대로 11절에 허탄한 듯이 안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부활을. 여러분 이렇게요 이 부활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부활의 예수님을 진짜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너무가 아니라 그냥 유일성이 아주 절대적입니다. 우리가 부활의 예수님을 믿느냐 죽은 예수님을 믿느냐 이것은요 종교인이냐 진짜 신앙인이냐 지옥 백성이 되느냐 천국 백성이 되느냐 완전히 갈라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의 예수님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기독교에 있어서 부활은요 성경의 마침표와 같은 것입니다. 성경을 이렇게 다 66권을 썼지 않습니까? 하나님 계시로 썼어요. 이게 다 내게 은혜가 되고 다 맞다 치다 믿음이다 칩시다. 그런데요 결국 끝에 가서요 부활로 살아나서 부활로 인쳐주지 않으면요 계속 가다 보면요 결국 종교 써지게 돼요. 왜? 예수님이 죽음으로 끝났기 때문에 이방 종교도 죽음으로 끝났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불신앙이 생기고 결국은요 믿어도 이게 종교적인 이게 그런 종교의 신앙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신앙이 안 되는 것입니다. 부활하셨다 이 말은 살아났다 이 말이고 살아나셨다 이 말은 인격적으로 이 우주 만물을 관리하시고 우리가 인격을 가지고 있듯이 인격적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 이 말인 것입니다. 인격적 소통이 안 돼요. 죽은 신은요 자기들이 그냥 정서를 갖다 보탤 뿐이지 뒤에 마귀가 역사를 해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귀신이 역사를 해버리잖아요. 이 마귀 귀신은 성경에 죽은 인격이거든요. 이거는 멸망시키는 인격이에요. 인간을 복주는 인격이 아니고 무조건 하나님의 역사의 인격을 인간은 죽이고 멸망시켜 없애버리는 인격, 고통을 가하는 인격, 약주고 병주고 해서 되는 것 같지만 나중에 한 방에 쳐버리는 인격. 요 마귀 어차피 이거는 지옥 가기로 작정된 영혼입니다. 심판을 받았어요. 지금 지옥을 기다리고 있는 영혼이에요. 그러니까 나만 죽게 억울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자녀들 무조건 다 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싹 없애주면 되는데 성경에 보니까 없애지는 않았어요. 마귀를 없앤 것이 아니라 마귀를 한 방에 깨뜨려 버릴 수 있는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방법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 생각으로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전능자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그 언약을 붙들고 그 권세를 주셨으면 독생자를 죽음에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이 권세 그걸 가지고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하늘과 땅의 권세를 아버지께서 내게 주셨으니 내가 이 권세를 가지고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다고 했어요. 그 권세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분이 살아나셔서 하늘과 땅의 권세로 지금 이 역사를 이끌고 계시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북한에서 미사일 펑펑 쏘아 제끼는 거 보세요. 이 한 방에 갈 수 있어요. 그 끝에다가 핵무기 날아오면 그냥 한 방에 가는 거 아니에요. 말이 필요 없어요. 그냥 너나 할 것 없이 그냥 우리 대한민국 작은 땅덩어리 그냥 한 방에 가는 거죠. 이거 자기들이 안 죽기 위해서 최소화 소형화해서 부분적으로 때려서 자기들은 안 죽고 우리만 죽이려면 이게 핵무기 소형화 전략화한 거 아니에요. 좀 큰 거 갖다 때려버리면 한 방에 죽는 거죠. 그냥 여러분 미국이 우리를 돌봐줄 것 같습니까? 여기 핵무기 맞았다고 미국 아무런 상관없어요. 미국은 항상 우리에게 최고의 우방이지만 결국은 자기의 이끈대로 움직여 왔어요. 그래서 결국 남북이 갈라졌고
그러나 최고의 모방은 맞아요. 확실해요. 그가 지금 애국산을 거둬버리면 우리는 그냥 하갓지가 박살나는 것입니다. 방법이 없어요. 그들은 중국과 소련을 끼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요 아시아 요 주에 와서 싹 다 여기까지 공산을 해버리면 힘이 얼마나 저 서방하고 싸우는데 힘이 강하겠어요. 민주주의하고 싸우는데 공산주의 힘을 합해지 않습니까? 요거하고 일본하고 덩어리가 민주주의를 저쪽에 서방 유럽이 사고 있는 미국과 유럽 사고 있는 민주주의를 합니까? 자기들이 공산 독재를 못하니까 요것들은 어쨌든 해치우려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저들이 잡고 있기 때문에 이걸 못 해치우고 있는 것 아니에요. 요거 끝내버리면 미국이 손나버리면 이게 해치우고서 뭐 하겠어요. 우리가 여러분 미국 우방이지만은 결국 우리나라를 누가 지켜줘야 됩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아멘. 우리 한국에는요 하나님 나라 진짜 복음 완전 복음요 복음으로 열정을 불태우는 자들이 숨어있는 자들이 많아요. 세계 단체도 있고요 어마어마한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어느 세계도 할 수 없는 그런 역사들을 지금 대한민국에 다 이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 이것저것 없이 반드시 우리 하나님 복음 때문에 한국을 지켜주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불안할 필요 없어요.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저것 아니에요. 복음 때문에 지키는 것이지요. 다른 복음 빼고 나면 우리가 뭐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영혼이 북한 사람이랑 우리는 영이 다를 게 뭐가 있어요? 똑같은 영혼인데 복음 때문에 하나님 나라 때문에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전한 거요.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그때 예루살렘과 같은 이스라엘 같은 그런 역할을 이 시대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복음을 놓치지 않고 일부 교회들이 많이 힘을 입고 타락하고 세상에 세수가 돼가지만은 진짜 복음으로요 하나님 나라 인류가 세계 복음을 이루는 엄청난 그런 선교단체와 밑에 깔려서 일하고 있는 자들이 있단 말이죠. 우리도 그 교회 중에 하나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됩니다. 그 우리 때문에 하나님께서 동두천을 축복하시고 다른 교회도 다 그렇게 말하겠지만 우리도 더 하나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그 마음과 합한 자가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 이시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 모든 뜻을 이를 통해서 다 이루리라 하셨지 않습니까? 이번에 아이들에게 그걸 전해줬다니까요. 교회가 많지만은 크고 작고를 떠나서 이런 마음을 부부를 갖고 우리 안에 다 잉태하고 이걸 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 이루려고 할 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때 지금은 약하지만 내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창대하리라. 욥기서 23장 10절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그 역사를 이루신단 말이죠. 아멘. 이런 크게 역사하는 교회 지금 우리 저녁에 정말 안에 이 큰 포부를 품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교회 이런 주의 교회들이 주의들이 우리 성도들이 보일 때 하나님의 소망이 있단 말이죠. 그들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진짜 우리는 그 누구도 믿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진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요 신앙인의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반드시 부활로 완전히 거듭나야 된다는 것. 예수님이 그렇게 예언하신 대로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그분은 살아나셨습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님은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요 이 부활을 갖다가 잘 이해해야 될 것은요 이 그리스도 부활은요 천지창조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우주 만물이 거대한 이 우주 만물을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했다. 이걸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아니 말씀으로 창세기 1장부터 2장까지 창조가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고 어둠과 빛을 나누라 하시면 그래서 나눠서 어둠이 되고 하나님께서 하늘의 중천에 별과 해를 띄워서 그래서 빛을 해서 지금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물은 한 곳으로 모여서 한 곳으로 모이고 무천 드러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혼돈하던 그 상황 가운데서 물이 한 곳으로 쫙 모여서 모인 것을 바다라 칭하라 그랬어요. 드러난 무천 땅이라 칭하라 그랬어요. 이게 중력의 원리 아닙니까? 물이 한 곳으로 모이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끌어당겨서 낮은 쪽으로 흘러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깊은 쪽으로 모여있는 것이 바다 아니에요. 우리는 중력을요 19세기에 들어와서 중력 찾아냈어요. 근데 하나님 중력 처음부터 중력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과학은 이런 것이고 하나님이 처음부터 중력을 기록하셨어요. 그리고 심했는 채소, 땅은 다 심했는 채소를 내라. 그래서 지금도 씨만 뿌리면 채소가 나요. 우리 먹을 거 넣는 게 제공합니다. 공중에는 새가 날으라 그랬어요.
바다는 물고기가 마음껏 훔치고 생명과 번성하라고 했습니다. 그대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다 하셨단 말이죠. 아멘. 여러분 이걸 어떻게 믿습니까? 이거 믿는 거하고 부활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아니 남자 여자가 결합을 해야 생살이 되는 것이지 어떻게 성령으로 잉태했다 이 말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근데 예수 그리스도 나신 이러함이라 그 모친 마리아 그 요셉 그 남편 요셉과 정혼하고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동침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가 예수님 아닙니까? 성령으로 잉태된 이거 믿어지면 다 믿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 아니 2000년 전에 한 우리나라도 아니고 저 예루살렘 이스라엘 거기에 있는 한 그 못생긴 청년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그냥 대단히 어려운 죽음도 아니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죄인으로 죽었다. 죄인의 누명을 쓰고 죽었다. 그런데 그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인생 문제에서 빠져나온다. 모든 재앙에서 빠져나온다. 그걸 어떻게 믿습니까? 여러분 다 믿잖아요. 아멘? 아멘. 확실히 믿지 않습니까? 아멘. 부활이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인쳐버리는 거라니까요. 이 모든 것이 사실이라고 해도 예수님이 살아나지 않았다면요 그 모든 것을 사실로 우리가 믿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이 말은 죽음 이 모든 인간이 극복할 수 없는 모든 교주가 다 패배한 그 무릎을 꿇은 그 죽음을 깨뜨려버리고 승리한 분이다 이 말인 것입니다. 죽음을 이길 자 아무도 없잖아요. 근데 죽음을 창조한 자가 누굽니까? 죽음을 갖다 만들고 이렇게 죽음을 죽일 수 있고 살릴 수 있고 한 그 창조주가 그리스도 그분이다 말이죠. 그분은 당신의 죽음을 박차고 일어나셨습니다. 그분은 죽음을 이기신 만왕의 왕이신 것입니다. 죽음을 이기셨다. 그 살아나신 거죠. 부활은 이런 거예요. 죽어있으면 우리가 인격적으로 대우할 수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하는 것이지 그 본인이 받아주지를 않아요. 마귀가 쫙 받아가지고 엉담안에 차고 한참에 쳐버리고 재앙을 갖다 부어버리고 이러죠. 그래서 가정을 심각하게 모든 우리의 인생을 심각하게 만들어버리죠.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와 살아서 함께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속에 이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분이 여러분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로마서 14장 7절로 8절 9절에요 그분이 부활하신 이유를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이유를 밝혔어요.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고 이유를 밝혔다니까요. 그리고 바울이요 저 데살로니가 전도하면서 사도행전 17장 3절에 보면요 바울이 그 해당에 들어가서 안식일날 오늘날 주일이죠. 주일날 그들에게 뜻을 풀었어. 그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었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명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그리스도니라. 아멘. 부활을 해야 될 이유를 증명했다니까요. 그 똑같은 장의 17장 31절이 또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우리 믿는 자들에게 믿을 만한 증거로 주시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아멘. 부활은 우리의 모든 인생 문제를 예수께서 육체로 친히 끝내셨고 성경의 모든 사실이 다 사실임을 완전히 믿을 만한 증거로 주신 것이 부활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아멘. 아멘. 부활하신 주님이 계시면요 살아있는 신앙이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안 보시면요 죽으시기 믿는 듯이 이게 우리를 못 움직이게 돼요. 실천이 안 되게 되고 우리가 힘이 없이 빠진 신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분이 전지전능의 능력을 가지시고 있는데 이분이 진짜 부활하신 그리고 인격적으로 내 안에 부활해서 예수님이 너희 안에 있겠다 그랬죠.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랬죠. 너희의 주인이 되어주시겠다 그랬죠. 이 말씀이 사실이면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 되셨고 살아나신 그분이 천지 만물의 건설을 갖고 있는 하늘과 땅의 건설을 갖고 있는 그분이 우리 주인이 되어주시고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은 누가 건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어떤 문제가 있어도 그 문제 반드시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것입니다. 거기에 속아서 괜히 원망하고 불평하면 이 사람 어리석은 사람인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 아직 못 만나서 그런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만은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우리 그래서 신앙을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불신앙이 내 안에 그런 태도가 나오는 것은 이 부활의 주님을 인격적으로 안 믿는 것입니다. 죽으시는 믿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죽은 예수를 믿고 있기 때문에 이분이 부활해서 살아서 나와 함께하는 지금 역사라면 이분 앞에 반드시 우리가 이분을 의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승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여러분 만나지 않으면요 죽은 신앙이 돼요. 살아서 약동을 안 해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 만나면요 내가 아무리 고달프도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 근데 이건 모르는 이 사정은 모를 리 없다. 함께 하시니까 끝까지 이분을 인정하고요 가다 보면요 그분이 은혜를 얻게 되는데 우리 주님이 그거 조금 기다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호와께 말씀드렸잖아요. 사울에게 절대로 사울이 자기가 그 제사를 침례해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말렉이 쳐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들이 계속 항문을 버리고 막 쳐들어오니 막 기세가 등등하니까 불안한 것입니다. 하루 이틀 3일 일주일 기다렸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못 기다리겠다고 양을 가져오느라고 뭐 해버렸습니까? 자기가 직접 제사를 침례해버렸다니까요. 그런데 딱 읽어보세요. 이거 사무엘상 침례하자마자 딱 끝나자 사울이 발이 딱 도착하는 것입니다. 왕이여 어찌하여 왕이 망령된 행위를 하셨나이까? 이제 이때부터 당신은 이제 여호와께서 당신을 버리셨다. 그때부터 악신에 들어가 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뭘 제가 말하려고 그럽니까? 하나님이 시험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어려운 시험을 하신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마귀는 템프테이션, 유혹에서 멸망시켜 죽여버리는 것인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려운 시험을 해서 그걸 넘어서 믿음이 자라기를 원하고 우리를 키워서 하나님은 큰 축복을 주려고 그러는데 조금 힘들면 원망해버려요. 조금 힘들면 이 살아계신 부활의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이걸 인식을 안 해요. 그냥 여러분 잘 될 때 할렐루야 하는 거 불신 때도 할 수 있어요. 어린 나이도 할 수 있습니다. 잘 될 때 할렐루야 그거 누가 뭐라겠습니까? 그것은 절대 참 신앙이 아니에요. 진짜 어려움이 왔을 때 할렐루야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때입니다. 주님이 저에게서 일하실 때입니다. 제가 믿음이 자랄 때입니다. 주여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준비되지 않으면 부활의 주님을 못 만나면요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을 놓쳐버려요.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을 배신해버립니다. 제자들에게 증거 나와 있지 않습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망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오늘 여러분이 아주 진짜 내가 부활의 주님을 함께하고 있는가? 부활의 주님과 함께하고 있는가? 이것을 여러분 인격적으로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활의 주님을 진짜 여러분한테 모셔드리세요. 그래야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부활의 주님을 진짜로 만나면 손도리째 바뀌게 되어 있어요. 내가 너무 확신해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버리면요 여러분 다 안다니까 부활의 주님요. 그리고 부활의 주님 다 만나님 생각했다니까요.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부활의 주님을 실제적으로 여러분 삶 가운데 진짜 더 만나야 돼요. 거기에 머물지 말고 진짜 인침 받아야 되고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다는 이 소리를 내가 부활의 주님 몰라 다 알고 있지 그게 수준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요 여러분이 부활의 주님을 진짜 만나면은 인생의 송두리째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안 바뀔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네, 이분이 전개전능의 신이 살아서 나와 함께 하시거든요. 은행이 바뀌어버려요. 은행이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안 바뀔 수 없게 되어 있어요. 이게 안 바뀐다 이 말은 부활의 주님 지금 인정 안 한다. 살아계신데 죽으시를 믿고 있으니까 이분이 내 말을 들을 리 없고 내 행동 볼 리 없고 뭐 상관없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삶이 안 바뀌는 것입니다. 삶이 기독교 가장 목사들이 고민 기독교 이 지도자들 교민이 뭡니까? 성도들이 안 바뀐다는 거죠. 옥하는 목사님 사랑의 교회 목사님이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때 본인이 돌아가신 얼마 전에 내 목회 실패했더라고요. 그 장로들 몇 명 만나 대화해보니까 충격을 받았고 그들 하는 말을 듣고 내 목회 실패했다. 본인은 고백했어요. 공개적으로. 여러분 내 신령이요 장로 안수집사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진짜 주님을 만나 있어야 됩니다. 바뀌어야 됩니다. 아멘. 부활의 주님 이분이 살아있으면 주님 만 옆에 사람이 있어도 사람 의식하잖아요. 옆에 높은 자가 있어도 의식하잖아요. 근데 전능자 이분이 진짜 부활 살아나신 이유는 내가 너희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 나를 믿고 따라오는 너희를 책임지기 위해서 너희와 함께 해주기 위해서 임만되기 위해서 부활을
실증을 해서 너를 증명해 주었다. 내가 십자가 끝나고 뭐 끝날 수 있다. 그러면 너희가 불안하겠지. 그래서 하나님은 완벽하십니다. 우리의 구원은 완벽한 것이지요. 어설픈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불신자들 이방 종교도 공통적으로 들어가서 구원이냐 물어보면 딱 다른 거 들어가면 할 말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구원 없다고 뻥뻥 소리하고 전혀 말 못합니다. 진짜 구원이 있냐? 지금 이제 칼이 되면 구원이 있냐? 죽으면 진짜 구원이 있냐? 구원이 보장되어 있냐? 없어요. 100% 없다 그래요. 우리는요 칼이 들어가도 예수는 그리스도다. 아멘. 그분은 부활하셨다. 아멘. 그분은 참 신이시다. 아멘. 만왕의 왕이시다. 아멘.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미국에 총기 사건 날 때 그 16살 먹는 그 어린 소년이요. 16인가 17인가 그 어린 소녀가요. 네 진짜 예수 믿느냐? 테러당에 딱총 들이대지 않습니까? 나 믿는다. 쏴 그대로 죽어버리지 않습니까? 신문에 크게 나서 너 진짜 예수 믿느냐? 나 믿는다. I believe the God. 나 믿는다. 현장에 딱 쏴버려서 죽었어. 그래서 대대적으로 그게 방송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진짜 이런 믿어야 돼요. 부활의 주님은요 믿음은요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바뀌어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부분은 꼭 확인해요. 자 확인하고 정리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다음 찾아보세요. 뒤로 넘기세요. 행위 바울이 지금 데살로니가 전도를 했어요. 그 전도하는 중에 지금 하는 말입니다. 216페이지 신약성경 216페이지 찬송 앞에 있습니다. 216페이지 자 우리 사도행전 17장 3절 자 3절부터 5절까지 읽읍시다. 시작.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야 할 것을 증명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한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쫓아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괴악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케 하여 야손의 집에 달려들어가 저희를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아멘. 이 부분에 메시지를 한번 듣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3절에 보세요.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야 할 것을 증명했습니다. 부활을 증명했다 이 말이죠. 증명했습니다. 증명하고 이르되 너희에게 전한 이 예수 인간의 육체를 입은 이 예수 그 나사렛 요셉의 아들 이 예수 너희가 죽인 그 예수 그가 그리스도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아멘. 참 신이시다. 아멘. 이것을 부활을 통해서 증명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은 대단한 것입니다. 아멘. 부활은 대단한 것입니다. 자 부활을 네 가지로 제가 부활의 위대성을 네 가지로 지금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부활이 왜 위대하냐 네 가지요. 첫 번째 많이 있겠지만 저는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육신을 입은 예수님이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이라는 증거를 부활을 통해서 합니다. 부활이 아니면 이게 될 수가 없어요. 그분을 하나님이라 그리스도라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요 모든 성경이 다 사실임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이게 요한복음 2장 22절에 나와요. 예수님이 부활을 통해서 살아나지 않았다면 당신이 진짜 이 성경이 모든 성경이 4개 다 기록한 것을 했는데 그 성경이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믿습니까? 본인도 결국 죽음인데 패배했죠. 죽음인데 죽어버린데 죽음이 자기보다 더 강한 자가 있는데 이걸 신이라 믿을 수 있겠습니까? 없는 것이죠. 그래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모든 성경이 구약에 수많은 전쟁도 나오고 재앙도 나오고 저주도 나오고 다 하는데 그 모든 성경이 다 사실임을 증명하는 것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아멘. 세 번째요 모든 믿는 자들의 구원과 천국에 추도 의심할 것 없다는 믿음하는 증거가 이 부활입니다. 부활이 아니면 우리가 못 믿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요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심과 우리의 주인 되심과 죽은 자가 어떻게 우리 주인이 되겠습니까? 주인이 되겠습니까? 이방신은 이걸 믿고 있잖아요. 이방 종교는.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이것을 증명해주는 결정적으로 딱 보증해주는 것이 부활입니다.
이렇게 부활이 위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복음 곧 부활의 복음입니다. 아멘. 왜?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증명하는 것 부활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부활의 복음, 그리스도 복음은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요, 부활의 그리스도를 진짜 만남으로 우리 인격과 우리의 영성과 우리의 신앙의 모든 모습이 송두리째 오늘 뿌리째 박혀지는 역사가 있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